자,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2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 2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요한 2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요한 2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인데요. 요한 2서와 3서는 당시에 그 종이가 없던 시절에 주로 종이로 사용하던 것이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잘라서 그 갈대 잎을 넓게 펴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종이처럼 썼다고 하죠. 그래서 그 종이의 규격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보다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그 당시에 쓰던 그 파피루스 그 면적에 딱 쓸만한 그 정도의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진 책이 요한 2서와 3서. 그래서 그렇게 짧게 기록된 것은 당시에 쓰는 그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의 면적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짧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다른 서신들은 어떻게 썼느냐? 다른 서신들은 양피지에 썼던 것이죠. 양이나 그 짐승의 가죽을 넓게 늘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종이 대신 쓴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을 장로가 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요한 2서와 3서 두 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장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이 이제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목회자가 숫자가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목회자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라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그 사람들의 권위를 어떻게 증명을 했는가? 대부분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도들이 듣기도 했고, 그래서 당신이 전하는 말은 참된 말입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이제 편지로 이제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생계적인 도움도 받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 사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다. 그렇게 진리를 가르쳤지만 바울뿐만이 아니죠.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은 다 그 진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흘린 피로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흘린 피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피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어.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가 아주 끈질기게 초대교회를 괴롭힙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뒤따라서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을 또 가요. 그곳에 가서 또 잘못된 그런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받았어요. 이 소리를 듣게 된 요한이 이제 보낸 편지가 이건데, 자, 여기 보면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부녀라는 말이 있고 자녀라는 말이 있죠.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어떤 여인네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요한이 이 부녀라는 말을 당시의 가정교회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말하는데 그것을 부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 가정교회 성도들을 자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7절 한번 보시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영주주의자들 같은 경우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다 떠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다. 아주 정확하게 요한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내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도 집이 가정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이동하면 그 순회 전도자들이 이 가정 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정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말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그것을 가치 없다고 얘기하거나 잘못된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를 집에 들이지 말아라. 그를 너희 그 교회, 가정교회에 그 설교자로 초빙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자,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늘 사랑을 강조한 분이 이 사도 요한인데 아니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냉정한 말을 했을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다. 자,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주로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한 요한 2서와 3서뿐만이 아니죠.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서신서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아주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항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그냥 감정이라든지 마음속의 어떤 활동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근데 그 행동이 기반이 있죠. 무엇에 따른 행동이냐? 예수님의 계명에 따른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은 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으로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보면 짧은 서신서인데 진리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5번씩이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지금 그 요한이 강조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이단들,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같이 나눠